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자기 욕망과 체면과 허영과 그리고 참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래서 결국 살고 보니까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어져 버렸던 헤롯, 그렇죠? 그 사람과 사명에 불타서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다른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늘이 자기에게 준 그 소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을 길게 내드리고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사람, 세례 요한.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그 신분이라든지 상황이 너무나도 차이가 졌지만,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한 사람은 정말 지옥 갈 사람이고 한 사람은 천국 갈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깜깜한 사람이, 한 사람은 빛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광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저주의 사람으로, 우리가 완연하게 성경이 말한 대로 한 사람은 악인이요 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극명한 대조적인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 수 있게 한 것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살 수 있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누구로 부르셨냐? 무엇으로 부르셨냐? 사도요한은 누구로 부르셨느냐가 아니었죠. 무엇으로 부르셨느냐였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냐? 내가 메시아냐?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얘기했죠.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냐? 나는 아닙니다. 그럼 뭐냐? 나는 소리입니다. 광야에 들리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오신다고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오시면 저는 흔연히 사라져야 될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공생에 등장하시자 그는 헤롯의 칼에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흔연히.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으로 살려면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각자의 삶에 태어진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내게 하실 때에 목적이 있으실 터인데, 나는 나로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내셨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처럼 살도록 나를 내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않았냐, 너는 왜 누구처럼 살지 않았냐 묻지 아니하시고 너는 왜 너로서 살지 못했느냐라고 물으실 거다.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믿습니다.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에게 있는 풀어야 될 큰 숙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풀어지느냐? 자기 사명을 발견할 때 풀어지는 것이죠. 자기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찾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의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이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한 번은 오래전입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또 청년들, 그 대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캠프도 가고 수련회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연합 수련을 하는데 뭐 북가주에서 내려오고 남가주도 오고 해가지고 청년들이 한 6, 70명이 이렇게 모여서 캐년 메도우스라고 하는 여기 저쪽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당시 아주 많이 사용했던 그 수련회장입니다. 한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년 하나가 막 울어요. 버클리에서 내려온 여자아이였어요. 그래서 왜 우냐? 물었더니 자기는 자기가 코리안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집에서도 너는 코리안이다라고 배웠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나는 얘들을 만나보니까 내가 이렇게 다르냐는 거야.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청년한테 제가 그랬어요. 넌 코리안 아니야. 그래서 제가 더 충격을 받았어. 강사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지 코리안이 아니야. 그랬더니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단어가 hyphenated identity, 그 한마디가 충격이 됐습니다. 눈이 이만해졌어. 그러면서 이 머리가 열렸어요. 그러면서 그러네, 나는 한국에서 온 코리안이 아니네, 나는 미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이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안 아메리칸이네 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그 청년이 가지면서 자기 이해를 분명히 하고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그 수양회장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의 삶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자기 사명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 곧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이것을 위해서 살다 오라고 나를 보내셨다고 한 이 명제를 위해서 그냥 죽음으로 살다가 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죽음으로 살다 갈 수 있는, 죽어도 갈 수 있는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내가 어디 살든지, 내가 부자로 살든지 가난한 사람으로 살든지,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평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목적, 샛별과 같이 항상 거기에 떠 있어서 내 인생의 좌표가 되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디 가든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리를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그것을 위해서 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많이 가져서 성공이 아니라 뭐 좋은 것을 많이 성취했다고 성공이 아니라 나 개인의 인생을 볼 때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더 큰 영광이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논문을 많이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프린스턴 신학교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신데, 박사님이신데, 그분은 일찍이 미국에 유학을 오셨죠. 20대 때 미국으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그냥 가난하고 정말 냄새나고 자기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한국을 잊어버리려고 생각을 했었대. 그래서 와서 열심히 이 땅에서 살려고 열심히 산 거예요. 열심히 산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미 경북에서 제일 처음으로, 한국 사람으로서 제일 처음으로 신학 대학원의 교수가 됐습니다. 넘버 1. 30대에 벌써 교수가 돼서, 그러고서는 쭉 교수 생활을 했는데 30대가 가고 40대가 가고 50대가 저물어가는 그 어느 날 그분에게도 세컨드 퓨버티가 왔나 봐. 제2의 사춘기가 왔나 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가? 라고 하는 이게 혼돈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을 마치고 이제 Bye John, see you later, see you tomorrow. 그러고선 자기 동료 교수들과 다 이렇게 여상하게 매일이 그렇게 지냈죠. 맨날 회의하고 뭐 아무튼 교수 뭐 가리키는 거 하고 뭐 디인 보고 뭐 총장 보고 이러면서 여상하게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그날 유독히 그 장면이 자기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 장면이, 매일의 장면이. 그러면서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삶이 이렇게 확 지나가더래. 어떻게 지나가냐면, 그렇지, 우리는 맨날 학교에서 만나고 이렇게 하이 바이 존, 하이 바이 하면서 지나갔지. 그러고선 각자가 자기 삶을 살았지. 한 번도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이런 어떤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대학에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데 크라이시스가 왔습니다. 크라이시스가 왔어. 무슨 이머전시 불났나요? 여기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너무 불이 많이 나가지고 안 꺼져요? 예. 그러면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 50 후반이 돼가는 나이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잘 살고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안 가겠다고 하는 한국을 나간 거예요. 그렇게 안 가겠다고 하는 한국을 나간 거예요. 고향 생각이 나서 갔는데 숨을 쉬겠더래. 숨을 쉬겠더래. 그러면서 내가 나를 그동안에 너무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분이 고백하기를 자기 1년에 2번 한국을 가서 한국에 떡볶이하고 그 오뎅 꼬치를 먹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 것만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교수로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은퇴하셔서 지금 지내시는데 그런 자기 정체성 이것이 그 후로 그분이 그 Theology of Immigration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책 안 썼어요. 하나님 누구신가 성령 일반적인 신학만 썼는데 그 후로 자기를 생각하면서 이민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민신학. 예. 제가 그래서 그 책에서 많이 제 논문을 이렇게 코테이션 해가지고 제 논문을 썼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바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기 인생의 사명, 곧 궁극적인 목적을 바로 찾을 때에 우리는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운동 많이 하셔서 몸도 이렇게 건강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성취도 해서 영향력 있게 살 수 있을 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 목적, 사명과 이렇게 같이 포커스 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성취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자기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비록 자기가 가난하고 들판에 살고 광야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자기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하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은 살지 못해도 아무튼 내게 태어진 어떤 그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것을 포커스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할 때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 없는 삶. 어떤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됐대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이렇게 모았대.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새끼를 너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잘 딱 이 새끼를 꼰다고 그러죠. 새끼를 너무너무 잘 꽈가지고 그 사람이 만든 새끼로 집신 새끼를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비싸게 파고 그래가지고 집신의 대가 새끼 꼬는데 대가 했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새끼를 잘 꼬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줘. 자기 자식한테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게 관심거리였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그걸 누구한테 가르쳐 주냐? 그분이 돌아가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바로 전에 가족들 오라 그러더니 그 셋째 막내를 부르더래요. 막내를 불렀어. 막내가 예 아버지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귀에다 대고 그러더래. 털 그러더래. 새끼를 꼬고 나면 이렇게 빗장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보풀아기들이 나오잖아. 근데 그 보풀아기를 제거하면 새끼가 매끈해진다고. 그 털을 제거하는 그게 비밀이었대. 그런 인생을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막 소리 질렀대. 첫째는 어디 갔냐? 둘째는 예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냐? 예 여기 있어요. 무슨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여기 다 와 있으면 어떡해? 가게는 누가 보고? 그래. 그러고 죽으면 어떡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적어도 뭐 아버지는 이렇게 다 이루지 못하고 간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신앙생활 잘해라 든지, 그죠? 뭐 너에게 내 별로 해준 것이 없다, 미안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시니 하나님을 잘 믿어라. 뭐 이런 뭐 그래도 비슷한 유언이라도 남기고 가야지. 뭐 털 그리고 무슨 뭐 여기 다 와 있으면 어떡하냐. 이게 무슨 사람 꼬라지가 이게 됐습니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이름은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니까 주님의 교회 교인답게 정말 좀 더 세련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 선교회가 우리 헌신 예배인데 참 좋아요. 너무 듬직하고 우리 남자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죠.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 다 산날보다 살날이 짧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예, 틀리지 않았죠? 예, 우리 주대현 성도님 맞죠? 예, 이 자신이 없어 왜? 예, 자신감을 가지세요.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예,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본론이 아직 안 들어갔는데, 예, 오늘 본론은 오병이어 아닙니까? 오병이어, 그렇죠? 오병이어. 이 사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나가라고 제자들을 다 이렇게 전도를 내보냈는데 가가지고 대박을 친 거예요. 다 둘씩 짝지어 보냈는데 나가가지고 전도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 기도하니까 막 귀신들이 나가고 병들이 낫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자기가 놀란 거예요. 자기가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지? 여러분 해보시면 놀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정말 진중하게 해보면 사건들이 일어나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나를 보면 내 꼬라지가 너무 우습지만, 그리고 자신감이 안 생기지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하신다는 것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하자는 거예요. 내 인격을 보거나 내 능력을 보거나 내 어떤 그 consistency, 지속성을 보거나 뭐 우리 삶의 모습 습관을 보거나 정말 우리가 얼마나 어수룩한 게 많아요. 그것만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너절하죠. 다 되지 못했죠. 그렇게 거룩한 일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꼭 붙들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또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이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학교 갔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막 털어놓듯이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실 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아이고 그래 수고했다 하시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제 좀 조용한 데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쉬어라.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니까 저들이 사역하느라고 피곤했을 것을 아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왜 자기의 일을 위해서 애쓰다가 또 교회 와서 또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봉사일이 얼마나 힘든 것이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자들을 주님께서 알아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말씀하신 거죠. 배려하시는 주님.
일과 쉼의 밸런스를 중요하게 여기신 주님, 그렇죠? 우리가 일과 이 쉼, 나갈 때 돌격할 때와 뒤로 후퇴할 때의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막 앞으로만 달려가면은 그만 자빠지죠. 지쳐서 넘어집니다. 탈진합니다. 여러분, 탈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탈진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탈진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우울증 오고요. 그리고 모든 몸이나 그런 마음의 기능이 더 이상 일을 안 합니다. 나는 그렇게 가려고 의지를 갖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가기를 속으로는 원하는데 내 원함과는 달리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이게 it's not working.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과 쉼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도 그거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을 주일날 안식일에 나서 쉬어라. 내 집안에 있는 종들까지도, 외국인 사람들도, 그리고 네 집에 있는 가축까지도 다 쉬게 해라.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그 땅도 놀려라. 땅도 이게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 다 쉼이 필요하다. 그래서 땅도 쉬라고 그랬어요. 사회도 그렇게 막 격동지를 치면서 돌아가다가 신년이 되면 7년이 7번째 되고 그 첫 번째 시작되는 희년이 되면 그 사회도 원상복귀를 시켜라.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죠. 쉼이라는 것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에 쉼이 필요하다. 근데 이 성공주의가 문제입니다. 성공주의는 물질주의로 이어지죠. 물질주의는 컨슈머리즘으로 이어집니다. 컨슈머리즘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소비주의라고 해야 되나? 소비주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비주의로 이루어져 갈 때에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비인간화가 이루어집니다. 인격을 인격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뭐 쓰다가 버려. 그냥 사람도 그냥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토사구팽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사상과 그리고 가치관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대로 전개되게 되어집니다. 쉼을 가지면서 내가 누군가, 사람이 산다는 게 뭔가,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잘 사는 건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이렇게 좀 리플렉션하고 그러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사람으로서, 인격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서의 가치를 회복해 가게 되죠. 하나님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회복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도여행 가서 영적으로 탈진되어진 그들을 향해서 이젠 좀 조용한 데 가서 쉬어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보십시다.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오병이의 기적의 기사와 그리고 이 구절을 저는 좋아합니다.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전에 보면요,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대.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거 하다가 그냥 온갖 그냥 병든 사람들, 뭐 아무튼 가난한 사람들, 뭐 별 사람들, 구경꾼들까지 해서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에게 운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장면이 끝나기도 전에 누가 찾아오냐면 보니까 35절 그 뒤에 보니까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쉴 사이도 없으셨던 거예요. 온통 삶이 그냥 소용돌이 치듯이 그냥 일, 워크, 미니스트리 계속 돌아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quiet moment를 찾으신 거예요. retreat을 가신 거예요. retreat.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쉬어라 했습니다. recharge 하라는 겁니다. replenish 하라는 겁니다. 다시 차지해야,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을 향해서 힘차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그렇게 배웠어요. 지난번에 돌아가셨던 박대희 목사님,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이아다리 하라고 말이야. 그냥 뭐 소리를 지르시면서, 나이 드신 분 다이아다리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만 전력 투구하라고, 쉬지 말고 달려가라고. 일정 시대 때 교육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단어를 쓸 때는 또 일본말로 또 다이아다리 하라고 말이야. 무슨 뭐 일본 헌병처럼 뭐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주구장창 쉼 없이 달려갔고, 뭐 조금 쉴 것 같으면 불안하고 이렇게 조바심이 생기고, 그리고 죄책감이 생겨가지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걸 견뎌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이상이 오더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고 어지럽다고 그러고 자꾸 넘어지고, 그 다음에 울렁거린다고 그러고, 뭐 아무튼 쓰러지고. 그래서 이 뭡니까, 911으로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실려가고 그랬어요. 근데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왜 그런지.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한 달 정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더 휘졌죠. 지금은 뭐 몇 파운드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90파운드 이렇게까지 내려갔어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의사가 다 진단하고 뭐 MRI 찍고 뭐 다 해가지고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의사가 영양실조래.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정말 충격도 받았고 화가 났어요, 의사한테. 아니 도대체 미국에서 영양실조, 그렇게 신방 다니면서 잘 먹고 많이 먹고 그러는데 왜 영양실조냐, 이게 말이 되질 않잖아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왜 영양실조가 걸렸냐면, 위가 무기력증에 걸렸대. 밥을 먹어도 위가 가만히 있는 거야. 나 싫어, 먹어봐야 난 안 해, 이제 난 안 해. 몸이 거부를 하더라고. 몸이 거부를 해. 그 몸이 일을 안 하니까, 영양소를 갖다 흡수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영양실조가 걸리죠.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쉼이 없이 달려가는 거라고. 스트레스만 계속 받은, 자나깨나 스트레스.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달려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 threshold가, 견딜 수 있는 그 장력이 좀 강한 사람이 있고 좀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약한 사람은 끊어지는 거예요. 딱 하고 쫙 당기다 보면 고무줄이 마냥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늘리다 보면 약한 고무줄은 중간에서 딱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 딱 끊어지니까 안 올라와. 어느 정도는 올라온 것 같았는데 안 올라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죠? 이거 도가 지나치면 늘어져 가지고 안 올라옵니다. 그거 다시 회복시키는 건 너무 힘들어요. 저희 집사람은 저렇게 회복되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밥 정상으로 먹을 수 있는 몇 년 걸렸어요. 나를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야. 내가 눈에서 안 보이면 무섭대. 그럼 같이 가자. 그럼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교인들이 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면 막 그냥 overwhelmed, 이게 그냥 이렇게 사람 파도가 겹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쓰러져, 기절해서.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사모가 교인들하고 인사하고 해야 되는데 내 사무실에 두루누워 있고 그런 일이 생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쉴 땐 쉬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잘 조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삶의 효율성도 생기고, 그리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그리고 해피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밸런스가 깨지면
비탈에서 나무와 같이 기우뚱해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위기감 속에 너무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쉼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쉬지 못하도록 우리의 상황이 자꾸 달려오잖아. 오늘도 보니까 그렇게 쉬러 가자 그랬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이 베세다까지 이제 배를 타고서 이제 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 것을,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분들은 육지로 이렇게 보면서 쫓아간 거야. 육지로 달려서 9.6마일이랍니다. 그 거리가 6km 정도 되죠. 6마일 9.6km 6마일 6마일을 이분들이 그냥 자경을 하면서 쫓아간 거야. 얼마나 목말랐으면,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예수님을 그렇게 걸어서 달려서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를 한다면 한 2만 명 정도가 그렇게 줄지어서 따라갔을까? 그 목마름이 대단한 것이었죠. 목마름이. 근데 그 목마름을 보시고선 예수님께서 자기의 쉬실 것과 제자들의 쉴 것을 포기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먹여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렇게 은혜에 목마르고 그리고 은혜를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은혜를 향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그런 목마른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체험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남이 다리 긁는 거예요. 알기는 다 알아요. 우리가 예수가 구원자시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무슨 뭐 그분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알아. 근데 내면에 채워지질 않는 갈급함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뭐가 없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진정으로 와 계시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뭘 들은 것 같은데 만족하지 않고 된 것 같은데 아니고 남이 다리 긁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합니다. 계속. 그러면서 교회 생활은 계속 지속되면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과한 말 합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게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본질이라고 하신다면 그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분의 영이 가장 그분의 핵심이 되는 그런 본질이시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바로 이런 체험들, 이런 엔카운터, 만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현실적으로 있고 없고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가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삶이 풍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삶이 풍요하다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뭐 돈이 많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만족한 거예요. 그냥 뿌듯한 거예요. 그냥 해피한 거예요.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어렸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 참 가난했어요. 한 끼 먹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부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쌀독에 쌀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또 교인들이 성미를 가져와서 성미를 넣어주고 그래서 밥 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가난하기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한 번도 가난하기 때문에 명랑성을 잃어버리거나 한 번도 가난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 삶이 무료하거나 뭐 이런 것은 전혀 없었죠. 그냥 괜히 그냥 풍부했어. 행복했어.
부유했어. 꿈이 있었고,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의욕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삶을 향한 어떤 열정이 있었어요. 그것이 부유한 삶 아닙니까? 그것이 빈곤한 삶이 아니라, 구차한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그런 삶, 그것이 부유한 삶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 큰 집 가져라, 더 큰 거 가져라, 더 새 거 가져라. 아직까지 새 거 산 거 아직도 다 쓸지도 모르는데 또 새 거 나왔다고 바꾸고 또 가. 뭐 이런 것이 그냥 세상의 어떤 풍속도 아닙니까?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깥에 일어나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것을 따라갈 때, 그리고 내면의 그 영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그 핵심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과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그 원래 저자가 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영의 눈으로, 그 감동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감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깨우침이 생겨지고 은혜가 되어서 정말 그 밤새도록 성경을 읽어도 재미있다, 정말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한 장만 읽어도 자지. 한 장만 읽으라. 오늘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근데 그냥 읽으려고 하면 그렇게 잠이 쏟아지는 거야. 잠이 쏟아져. 근데 그냥 TV 보라 그러면 잠이 안 와. 또 계속 그냥 봐. 또 그냥 연속 공부하고 그렇게 그냥 정도전 같은 거 보려면 눈이 이만해져. 그냥 비디오를 이만큼 싸다 놓고 그냥 하룻밤에 다 봐야 돼. 그냥 잠이 그렇게 안 올 수가 없어. 너무너무 재밌어. 근데 성경을 해도 양심 있어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금방 잠이 쏟아져. 왜 그러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리트릿이라고 하는 것이 놀러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우리가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가지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깊은 내면의 것을 나누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놓고 기도하고 하는 바로 이런 삶의 자리가 우리를 다시 리차지 시켜주는 리트릿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껍데기를 벗겨내고 쭉정이를 벗겨내고 내 안에 그냥 세상을 살면서 내게 던져졌던 그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건져내서 자기를 정화시켜가는 그 과정이, 그것이 리트릿입니다. 그것이 리트릿이에요.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피정이라고 그러죠. 피정. 리트릿을 피할 피자,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고요한 곳에 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피해서 조용한 데 가서 뭐해? 거기서 뭐 장기두나 바둑두나? 아니죠. 거기서 자신을 돌아보고 리플렉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정리해가는 것입니다. 어지러졌던 것들을 정리하고, 자리를 잃어버렸던 것을 제자리를 찾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기를 찾아가는 바로 그 과정이 리트릿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리트릿이 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1년에 한 번씩 무슨 어디 가는 거 그거 말고 그저 일주간에 매일 자기 시간에 매일 리트릿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저는 제 방이 리트릿 자리예요. 어떤 사람은 방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이 리트릿 자리래. 거기서 뚜껑 덮어놓고 그 위에 앉아서 성경도 보고 그 앉아서 기도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하늘공원에다가 굴을 몇 개 파놨으면 좋겠다. 판다는 게 아니고 기도방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서 뭐 다른 걸로 쓸 때 쓰더라도 말 혼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꼭 어디 저기 무슨 뭐 기도원에 안 가더라도 본당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은 좀 어떤 그렇잖아요. 근데 그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크릿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우리가 마련해주면, 우리 그렇게 답답하고 좀 삶을 정리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그 영혼의 갈증을 가진 성도들이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어떤 좀 망상을 제가 해봅니다. 근데 그 망상이 꿈이 되고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도들이 자꾸 늘어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신앙생활에 좀 진수를 찾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서 그것이 오버플로잉 되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과장되지 아니한 가운데 감동을 주고 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저는 갖습니다. 저는 갖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 리트리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목말라서 주님을 찾아고 달려왔던 그 장면까지를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은혜에 대한 갈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광야 같은 세상, 정말 물이 없고 그리고 쉴 곳이 없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달려가도록 책찍질하는 생활에 그 쳇바퀴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고 우리 내면이 자기 자리를 찾고 그리고 정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삶이 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저절 과실을 맺으며 늘 푸르라고 하였는데, 시들지 아니하고 늘 푸르른 삶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혀가는 참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